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된 것들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와 친구와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손을 들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축복한 우리 사랑하는 윌팍 베프티스트 처치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윌팍 한인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무성하게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지친 사람들이와 쉴 수 있는, 그 영혼을 누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날마다 슬퍼합니다. 그들은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난 예수님을 좋아한다. 당신도 예수님을 받아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족과 그 어떤 성취보다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어떤 행복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고백하오니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세상 욕심과 헛된 것들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내 눈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 등 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될 우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더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오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오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오,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대로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주님 구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원하시는 그 정결한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욕심에서 눈을 돌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욕심과 두려움과 아쉬움도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것들 모두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더 가깝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주를 높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삶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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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주님께서 가장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쓸 것을 나누어 주님께 돌려드린 그 마음 또한 기억하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예물을 허락하신 주님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좀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사랑, 용서, 그리고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 말씀 본문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이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 중에 가장 어렵고도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게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아니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래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그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와 무너졌던 신뢰와 어그러졌던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되었던 사람이나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시비 걸 건수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순화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몸을 팔다가,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자, 율법에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일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큰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고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평소에 말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당신은 부정하고 있는 거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마디 하셨죠. 7절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전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멩이를 손에 쥐고 살기가 등등해서 당장이라도 돌팔매질을 시작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아마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묘사한 걸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돌을 땅바닥에 그냥 던지고 뒤를 돌아서 갑니다. 다음 순간에 쏟아질 돌멩이들과 그 아픔들과 모멸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바닥에 엎드려져서 와들와들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이 여인의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어보시자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된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요, 이미 끌려오면서 사람들에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를 돌멩이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이제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거든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저 용서하셨고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떨고 있었던 그 여인을 격려하셨어요. 앞으로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바라본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용서와 격려. 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무리들을 무력으로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폭력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침뱉음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 받을 수 있는 또 받고 있는 괴로움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이미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인류를 모든 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 인류를, 죄인을 용서하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정죄와 심판에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비난이나 질책이나 비아냥이나 비꼽이 아니고 그저 격려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거라 라는 격려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책은 사람의 그런 질책을 받은 사람, 아니 정죄를 받은 사람, 비난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그 자리에 묶여버립니다. 나의 모습은 그것을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 나의 모습은 그 순간에 딱 못 박혀버립니다. 그 이후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생각, 더 나아진 관계는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셨고요. 격려하셨어요. 비난과 채찍질과 아니면 그 모욕과 그곳에 못 박혀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격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용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못 박았던 그 못이 뽑혀서 우리는 자유롭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무언가 실수를 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특히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화내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또한 주님이 앞에 가신 것처럼 앞서 가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못 박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못 박혀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또다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래,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래, 이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믿음 뭐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비난당하시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저랬구나.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용서하고 격려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받고 이런 게 두려우니까 막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숨기기까지 해요. 하지만 이제 실수하고 실패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 또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더욱 보여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동에서 여자가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혹은 그런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소위 말해 창기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털을 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도 왜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눈만 내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눈도 그냥 그 천에다 구멍 뽕뽕 뚫린 그런 것만 부르카라 그러죠. 그런 걸 쓰고 다니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심과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드렸죠. 괴로움입니다. 자신이 가장 부끄러우게 내놓지 못하는 그 머리카락을 꺼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수치 또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지고 있던 향유. 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용서받은 것. 자신의 죄를 많이 꺼내놓은 사람, 자신의 죄를 많이 꺼내놓고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욱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꺼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실 겁니다. 이 여인, 방금 말씀드린 이 여인 어마어마한 격려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록되어져 전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은 이 여인은, 그 이름은 모르지만 그 여인이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 제물이 되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다 일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주고 그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 동물을 불에 올려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욤키푸르라는 그 속죄일 어르간에서 수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혹시 도축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공부가 환경학 공부가 있어서 폐수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축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특히 닭공장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자, 여러분,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성전이.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을 뺏기고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비명을 지르고 바둥거리고 피가 튀고 그 피를 받아서 재단에 뿌리고, 쉽게 말하면 정말 피바다인 거죠, 피바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계속 동물을 죽인 피를 손을 씻어내야 되니까 그 피를 계속 씻어내고 그 물을 버리고 또 물을 얼마나 난잡하고 복잡하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동물의 피는 한 번 동물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잖아요. 사람도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사오셨다고 말을 쓰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존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한 이불을 덮진 않으시죠? 우리 제가 굴러다니면서 자기 때문에 한 이불을 덮진 않지만 한 침대를 쓰시고 가끔 한 밥솥에 밥을 해먹고 한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때 저희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의 가치관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사모님도 똑같이 저런 생각을 하겠죠. 이 전도사님이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서로 문제가 뭔지 고민을 하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치를 썩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하게 됩니다. 왜 저걸 아직도 고치지 못했을까? 왜 저걸 아직도 끌고 다닐까? 왜 저 사람은 저거까지밖에 못할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그 짜증과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에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죄에서 자유로워졌기에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여서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간, 그것을 뚫고 전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세상에서 그걸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상과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인인 사람들과 싸우고 물어뜯고 서로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어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에,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관념에, 세상의 생각에 묶여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용서하는지 얼마나 격려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비단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일에 자신을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후에는 그 일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은 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와 우리의 사이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뒤로 던져버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과거의 나를 묶은 것을 끊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죄책감과 자책과 그것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끄집어내시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트레이닝을 받는데 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절해요. 과거에 묶여서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노예 생활이 편하면 얼마나 편했다고. 과거에 묶여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죽으려고 왔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냥 가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조금 더 괴로워진 것 같고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고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될 것이 많아진 것 같아서 힘들고 괴롭다는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완전히 단절해야 하고 과거에 나를 묶고 있던 자책과 죄책감과 그 어떤 것들 다 끊어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던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세대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옛날의 나를 끊고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상기하시고 매일 우리 마음에 외치시고 생각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나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말 조심해라 이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단 말만으로 사랑하지 말고요. 행동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냥 그래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그냥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 아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여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사람과 이 행동을 보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것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벗어나는 연습, 그렇게 끊어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고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남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격려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격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돌리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용서하고 격려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